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주 안에서 갇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시다. 거기 보니까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대가를 요구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쓴 글이에요? 로마의 옥중에서 갇혀서 쓴 글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서신은 로마의 옥중 서신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에베소서는 갇힌 내가. 사도 바울이 왜 갇혔어요? 죄를 지어서 갇혔습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어떤 희생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으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주를 위해 순교의 피까지 결심하고 또 힘들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조선의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초선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chosen people,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영어를 잘 모르시나요? 그러니까 이 조선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로,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사는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편안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살려고 하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온유하게 반응하려고 하면 억울함을 참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순간도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면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 것을 다 내려놓을 줄 압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십자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복을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 문제를 해결받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문제 해결도 해 주십니다. 그러지만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믿음, 더 깊이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응답하는 삶입니다. 그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산다는 것은 아주 구체적인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서운함이 있어도 공동체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뜻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구체적인 덕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이 5가지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째는 겸손입니다. 바울은 모든 겸손입니다. 겸손이 아니고 모든 겸손. 시작. 모든 겸손. 어떤 일부 상황에서만 겸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지체 높으신 분 앞에서만 겸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모든 관계에서, 모든 태도에서, 모든 말과 생각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 의와 내 공로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내 자존심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지만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에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지만 가장 낮아지신 분입니다. 참된 겸손은 약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한 자지만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이시지만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웁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세웁니다. 겸손한 사람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두 번째,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욕하고 배척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분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power under control, 이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온유하게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단순히 시간을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을 쌓아두고 겉으로만 참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살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러신 분 없죠. 요즘에는 이 집이 없이 살아가신 분들도 이렇게는 안 살더라고요. 다 먹을 건 먹고 잠잘 때서 잠자고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극심한 환경과 어려운 처지를 참으시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편안한 삶을 사신 것이 아닙니다.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도 당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오래 참음.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내 선한 의도가 왜곡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가운데서, 네 번째,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입니다. 바울은 그냥 용납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서 용납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것처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이불을 갖다가 덮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기보다는 가려주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법에는 이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로스의 사랑, give and take의 사랑이죠. 또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필리아의 사랑, 이것은 이제 서로 이렇게 친구 간에, 형제 간에 그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겨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형제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 하나됨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 성령이 하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께서 하나됐죠.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된 것을 떡을 떼며 또 잔을 마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됨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성찬에 우리는 참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성령에 하나 되게 하는 매는 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 바울은 7가지 하나됨을 말합니다. 몸이 하나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한 분이시다. 소망이 하나다. 주님이 한 분이시다. 믿음이 하나다. 세례가 하나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7가지 이 완전하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학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 사람과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번 월드컵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월드컵 축제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들었습니까? 별 관심이 없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국말이 세계어예요. 영어가 세계어가 아니고 그분이 나와서 그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이 축제 찬양을 하는데 한국말로 하더라니까요. 한국 2세인가 봐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세계적인 사람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입니다. 신학적으로도 여기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입니다. 시작.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근본이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분리된 개인들이
잠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팔과 머리와 다리와 몸통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지체는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뿔뿔이 헤어졌다가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떨어져도 한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락하고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도요 5개가 있는데 다 필요해. 엄지손가락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새끼손가락이 필요해. 어떨 때 필요해요? 귀가 가려우면 엄지로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필요해요. 나는 새끼손가락이다 원망하지 마세요. 나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지체다.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제한을교회의 지체다. 이런 자존감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뿔뿔이 떨어졌다 다시 만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체가 연락하고 상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고급 성령을 받고 어떤 사람은 또 묘한 성령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다 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성공하는 것입니까? 편안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국에서 만나보자 찬양하십니까?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나볼 뿐. 어디 그림에 보니까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이 거기 다 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다 있어요. 그 빠진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천국으로 다 올라가니까. 천국에서 만나볼 테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한 피 받아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입니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천지창조,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고백을 할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고 그것을 요약해 가지고 오늘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도들의 그 신경을, 고백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제일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이 되어 있고
우리는 그래서 천국에서 만나볼 형제 자매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 유니버설 처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같이 누리탱탱한 확인종이든, 농담 하나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워가지고 창조했는데요, 실수로 너무 많이 구워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흑인종이라고 해라. 그 다음에는 잘 구워야, 이 말은 어디 가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조심스럽게 구웠는데 덜 구웠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했어요? 백인종이라고 해라. 그런데 다음에는요, 정말 조심해서 잘 이렇게 구워갖고 참 누리탱탱하게 이렇게 보기 좋게 구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황인종이라고 해라 그랬어요.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 중에서 백인 한번 손들어 보세요. 혹시 있으면 죄송한데 흑인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황인종 손들어 봐요. 황인종. 나는 뭐라고 하든 손을 안 들겠습니다. 한 사람 손들어 봐요. 우리는 모양도 하나야.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은 다 성도들이 다 비슷비슷하니 생겼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죠.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근본이 하나인데 성도들이 서로 갈라지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깨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히 요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부르신 분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온유는 내 힘과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삶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삶입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은 허물을 들추기보다 은혜 안에서 품고 세우는 삶입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은 내 주장보다 그리스도의 몸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르심에 합당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